우리 지난주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배웠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라고 말할 때 이것은 언제 어디서나 미치는 하나님의 손길이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다. 만물을 통치하시고 보존하시고 마치 아버지와 같은 손길로 세심하게 어루만지시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 그 하나님의 보살피심을 섭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섭리의 유익은 무엇일까요? 이 섭리의 유익은 28문에서 우리 배웠던 것처럼 인내와 감사와 신뢰,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간섭 없이는 일어나지 않는 것이 없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닥쳐진 잠깐의 고난들, 잠깐의 어려움들, 이런 모든 것에서부터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얻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을 위해서 항상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게 되죠. 내가 질병에 걸렸든지 내가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감사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역경 속에서도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다스리심을 더 신뢰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섭리 교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어려움을 겪으면 우리가 참 좌절에 빠질 때도 있고 순간적으로 실망할 때도 있지만 이것들이 굉장히 오래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이죠. 잠시 잠깐 실망하고 잠시 잠깐 시리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곧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 가운데서도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길을 열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죠. 그것이 바로 섭리를 믿는 우리들의 유익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계속 큰 틀에서 봐요. 큰 틀에서 이제 사도신경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이제 믿음의 내용,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내용, 이분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사도신경을 통해서 이제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28문까지 지난주까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다뤘고 오늘부터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룹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 고백할 때 예수님에 대한 고백 내용이 제일 많죠.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독생자 쭉 가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이 하이델베르크 문답도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제일 길어요. 29문부터 52문까지가 예수님에 대한 고백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오늘 이제 29문 첫 문을 제가 읽겠습니다. 답을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곧 구주라 부릅니까? 네, 사도신경의 첫 번째 예수님에 대한 첫 번째 고백이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걸 하나하나씩 다 분해할 수 있어요. 그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주, 이렇게 이 네 가지를 전부 다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 알아야 돼요. 이 네 가지를 다 믿어야만이, 그리고 이 네 가지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할 때 이 네 가지 의미에 대해서 고백하고 신뢰하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라는 뜻은 과연 그럼 무엇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아기를 낳거든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예수라는 이름은 히브리어에서 왔어요. 옛날부터 사용되던 이름입니다. 여호수아, 아주 익숙한 이름이죠. 거기 여호수아라는 히브리어 이름에서 왔어요.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가 있었고,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와 같은 시대에 활동하던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외에도 메시아를 대망하던 경건한 유대인들이 자기 자녀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짓는 일이 비교적 흔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예수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제로 예수가 되지는 못했죠. 왜냐하면 아무도 구원자가 되지 못했으니까. 구원자라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받아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 줄 놀라운 위대한 인물이 되었으면 좋겠다. 위대한 다윗과 같은 인물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했지만 다 실패했어요. 여호수아마저도 가나안 땅에 들였지만,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들였지만 여전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하게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죠. 죄로부터 해방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이방의 풍습들을 행하면서 주님의 곁을 떠나게 됐죠. 그에 반해서 예수 그리스도,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냐? 이분만이 정말 그 이름에 걸맞는, 정말 예수라는 이름에 걸맞는 죄로부터의 그 구원을 완전하게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근본적인 문제거든요. 모든 인류의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유일하신 분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가복음 2장 5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냐 하시니. 아멘. 이 배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중풍병자가 있었어요. 중풍병자가 있었는데 본인 힘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니까 4명의 친구들이 그 침상채를 들고 와서 지붕을 뚫고 달아내려서 예수님께 갔죠. 그때 많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떻게 이 사람의 병을 고치는지 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의 기대와는 반대로 예수님께서 한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죠. 작은 자야 일어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신성모독이로다, 누가 하나님 외에 죄를 사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생각마저도 예수님 아셨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네들이 지금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내가 이 병자에게 네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는 말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라고 하는 말이,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거기 집에 모인 군중들이 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병을 어떻게 낫게 하시는지, 어떻게 초자연적인 기적을 베푸실지, 그것에 온통 집중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모든 질병의 근원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버리셨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 버리니까 그 부수적으로 딸려오는 질병의 문제는 당연히 해결되죠. 예수님은 더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중풍병자 치유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한 겁니다. 단지 인류에게 질병에서 고침받고 또 육신의 안정과 평안함을 주고, 이것이 구원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류의 근본적인 문제, 이것이 치유되지 않으면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육신의
9988234에도 그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말씀하셨죠. 이처럼 주님께서는 인류의 근본적인 문제를,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실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은 없고 예수라는 이 똑같은 이름을 쓴 사람이 많았지만 그들도 다 실패했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얻게 하는 유일하고 참되신 이름이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당당하게 못 받고 있죠. 이 이름으로 너희는 구원을 받고 이 이름으로 너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이 이름으로 너희는 이 교회에서 정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맛보게 될 것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30문에서 되게 중요한 실제적인 내용을 다뤄요. 한번 30문 제가 읽겠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구원과 복을 소위 성인에게서 혹은 자기 자신이나 다른 데서 찾는 사람들도 유일한 구주이신 예수를 믿는 것입니까? 네, 이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1563년도에 제작됐잖아요. 종교개혁이 한창 일어나던 그 시기에 기록됐기 때문에 이 조항을 추가시키는 게, 이 조항을 적어놓는 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카톨릭의 성인 숭배와 천사 숭배와 성상 숭배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 조항을 넣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성인에게서 다른 어떤 것에게서 구원을 찾을 수 있느냐. 예수를 안 믿는다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데 이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다는 거죠. 성인들의 도움을 받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너무 부족하니까. 그런 심리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잘 사는데 나는 도저히 예를 들면 김수환 추기경처럼 살 수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은 그 성인들이 있어요. 가톨릭에서 지정했던 그 성인들은 너무나도 훌륭하신 분들이라 곧바로 천당에 갔어요. 우리 같은 속된 말로 찌끄러기들은 연옥에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이 땅에서 보응을 받는 거예요. 연단을 받아서 합격되면 천당으로 올라가고 아닌 사람들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많은 성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으로 이 성인들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마리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만 이 예수께로 보다 쉽게, 보다 빠르게, 보다 안전하게 우리를 데려다 줄 수 있는 길이 이 성인들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마리아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일맥상통하고 있죠. 그래서 과연 예수 이외에 다른 어떤 것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분께로 가는 것이 옳으냐, 그것이 성경적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 플러스 알파. 성경은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가르쳐요. 예수를 믿는 것만, 예수만 믿어야 된다고 가르치죠.
우리 잘 아는 출애굽기 20장 5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어떤 것의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아멘. 네, 이게 다 이제 성상 숭배와 관련되는 건데요. 실제로 만들어 놓고 집안에 만들어 놓고 이분들을 섬기지는 않아도 내가 예수께로 갈 수 없기 때문에 내 힘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들을 의지해야겠다. 다른 어떤 아주 크고 강한 힘을 빌려서 내가 그분께로 더 빨리 가야겠다. 이런 모든 생각들을 금지하는 것이 바로 이 계명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어떤 것의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믿는 것만으로 우리의 구원에 다른 어떤 요소가 하나도 필요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완벽하고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전부터 지금 시대 갈수록 더 심해지겠죠.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이 세대의 물결 속에서 우리가 올바른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종교다원주의는 이 복음 자체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거죠. 제가 예를 하나 거기에 적어놨어요. 1991년도에 호주 캔버라에서 열린 제7차 WCC 초혼제 사건. 이게 뭐냐면 우리 그 세계 교회에 WCC라는 아주 큰 단체가 있어요. 세계 교회 협의회라고 하는데 참고로 우리 교단은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몇 년 뒤면 할 것 같은 2013년도에 우리나라에서도 한번 했었고요. 부산에서 백스코에서. 근데 이게 종교 다원주의를 표방하고 혼합주의를 표방하는 그런 단체로서의 조금 움직임이 강해서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91년도에 호주에서 열린 WCC 대회였어요. 그때 이화여대에 정형경 교수라는 사람이 초혼제 의식을 진행했어요. 초혼제 의식을 진행하면서 오소서 성령이여 하면서 맨발로 이제 하얀 소복을 입고 마치 구슬에서 귀신을 불러내듯이 그런 의식들을 진행했죠. 그래서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지금은 그분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이후로 이제 WCC가 이제 더 조금 이상한 방향으로 이제 흘러가게 됐죠. 너무 세상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친밀하게, 너무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관용적으로 다가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라는 말 안에 배타적이라는 성격이 있다는 걸 우리는 부인할 수 없어요. 그거 인정합니다. 당연히 인정합니다. 안 그러면 오직이라는 말을 쓸 필요가 없죠. 유일한이라는 말을 쓸 필요가 없죠. 유일한 구원자, 오직 예수라는 말 안에 우리는 구원은 배타적이다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굳이 그거 가지고 뭐 사람들에게 도덕적인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기독교가 굉장히 관용적인 종교로 보이기 위해서 우리는 애쓰지 않습니다. 그것이 진리인데 어떡해요? 그리고 이런 말도 있죠. 어쨌든 산 정상에만 오르면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 이제 2년 전에 처음 왔을 때 제일 혼란스러웠던 것이 서울에 딱 왔는데 와, 길이 너무 많은 거예요. 길이 너무 많아서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겠는. 아니 뭐 한 우리 집까지 찾아오는데 길이 한 10가지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버스 노선도 너무 복잡하고
심지어 버스가 약간 도로 한중간에 있기도 하고 뭐야 이거 이러면서 그렇게 서울로 처음 올라왔을 때 너무 이렇게 길이 많아서 혼란스러웠어요. 종로 같은 데 내리면 사방으로 길이 다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와 정말 뭐로 가도 도로 가도 서울로 가는다 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구원은 산 정상에만 오르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가든 우리가 산 정상에만 오르면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모르면 산 정상이 어디 있는지 자체를 모릅니다. 예수를 모르면 우리가 올라가야 될 산이 어디 있는지 자체를 몰라요. 우리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제가 안 적어놨어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도 간절한 소망이세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그런데 그 진리로 가는 길은 오직 뭐라고요?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 예수 한 분뿐이라고. 이 길 외에는 아무것도 아무렇게나 이 산으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류의 유일한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신 분이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그 일을 성공한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그 일 근처에도 간 사람이 없어요. 만약에 예수 외에 누가 죄에서 나를 구원해 줄 자격이 있다. 누가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부여하는 자격이 있다. 죽었다가 부활했다. 이랬으면 구원자의 자격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예수라는 이름에 걸맞는 일을 행했던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우리를 모든 인류의 죄의 문제로부터 해방시키시고 생명과 빛과 영생을 우리에게 부여하신 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질병에서의 해방, 어떤 잘됨, 어떤 육신적인 잘됨 이런 것들만 생각하는데 아주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부터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리를 가르칠 때는 항상 죄의 문제부터 가르치는 것이 옳습니다. 이것이 정당한 순서예요. 교리를 접근할 때는 항상 죄 문제를 가르치는 것이 정당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심각하게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대학교 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가지고 대학교 딱 들어가서 어떤 책을 하나 읽었는데 그게 제 자존감에 아주 불을 지펴줬어요. 무슨 책이냐면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잘 되는 나 긍정의 힘 이 책이었습니다. 와 정말 최고의 베스트셀러다 이런 생각으로 이 책들을 읽었어요. 얼마나 내가 잘 될 수밖에 없대요.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책을 읽으면서 얼마나 제 자신에 대해서 긍정하게 됐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복음을 알고 나서 그 책은 고요히 싸져가지고 버려졌습니다. 더 이상 이제 이 책을 읽을 필요 없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죄 문제를 하나도 언급하지 않거든요. 그냥 질병 중에 하나다. 우리가 사회 시스템이 잘못돼서 뭔가 우리는 잘 살고 있는데 뭔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어떤 한 부분들이 잘못돼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들에 처해 있는 거다.
그래서 긍정의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면 살 수 있다,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런 메시지였어요. 굉장히 지금도 미국에서는 이분의 설교를 찾아 듣는 인원들이 수백만 명에 달한다고 해요. 교회도 굉장히 큽니다. 3만 명 이상이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매주 평균적인 성도들의 모임이. 근데 그 안에서 전해지는,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인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전해지는 메시지가 정말 복음적인 메시지인지 우리가 정말로 집중해서 들을 필요가 있어요. 분별력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아무리 1만 명, 10만 명이 모이는 집회, 10만 명이 모이는 교회라 할지라도 복음적인 설교가 울려 퍼지지 않는 예배당일 수도 있어요. 집회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한가?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우리의 모든, 여기 30문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찾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해석,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추적해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보다 설교자가 더 힘써야 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단지 설교할 때 성경 구절 한 구절 읽고 단지 교훈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게 설교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고, 이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이분만이 유일한 주님이시며,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지금도 우리를 가장 깊은 가운데서부터 섭리하시고 통치하신다는 분이심을 가감없이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설교자의 가장 중요한 책무입니다. 그리고 그런 설교를 듣고 있는 교회 성도들도 정말 복된 성도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좀 더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현대판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는 돈과 재물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돈과 재물 그리고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6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들도 살기 위해서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살진 않죠.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사용되는 수단으로서, 도구로서 돈을 이용하는 것뿐이지 그것에 지배되는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성령께 지배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 지배되는 인생을 살지 돈에게 지배되는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우리의 주님이 아니기 때문이죠. 돈이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심한 질병에 걸려서 우리가 흔히 말하잖아요. 돈만 있으면 수술 빨리 받을 수 있을 텐데, 돈만 있으면 수술 빨리 받을 수 있을 텐데. 네, 돈만 있으면 수술 빨리 받을 수 있어요. 병에서 노임을 받을 수 있겠죠. 근데 그거 이후에 내가 정말 돈이 있어서 정말 수술 빨리 받고 정말 병이 다 나았어요. 근데 그 이후에도 허무감이 느껴지신다면 어떡하실래요? 그 이후에도 인생의 어떤 비탄감이나 이런 것들이 느껴지신다면 어떡하실래요? 그 이후로도 내 가슴 속을 파고드는 뭔가 공허함, 이런 것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면, 분명히 병에서는 치유됐는데 뭔가 한 가지 나사가 풀린 듯한 이 마음, 그런 것들이 여전히 나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돈은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채워질 수 있는 구멍을 채울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더 벌고 싶은 사람이 인간의 마음이고,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서 성공적인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한 줌의 재로 끝나버리면 허무함을 느끼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 궁극적인 허무함, 그 궁극적인 인생의 공허함의 퍼즐을 맞출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와 돈을 그럼 같이 하면 인생의 공허함도 해결되고 인생에 더 풍족하게 살 수 있겠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 예수 한 분을 얻으면 인생의 공허함이 채워질 뿐만 아니라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돈으로 지금까지 누리지 못했던 모든 행복함, 모든 인생의 충만한 기쁨들이 그분으로부터 다 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정말 다른 어떤 것을 충족시키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아름답고 멋진 일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 내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주님으로 믿는다는 것은 돈이 나에게 이제는 더 이상 주님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그 입술의 고백이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고백이, 그렇게 돈만 보고 달려왔던 사람인데 이제 나는 돈이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만이 오직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말이 자기 자발적으로 그 입술의 고백에서 터져나오는 거죠. 이렇게 인생의 모든 방향들을 완전히 바꿔놓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분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시고, 이분 안에서 거하시고, 이분 안에서 열매를 맺으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 땅에서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그 풍요함을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